예,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이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땅에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지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보배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면 아마 다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믿는 사람이 심히 적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인간의 관점,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만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빛이 되셔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몽둥이가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냥 함께 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워 담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거나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합력한 합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자, 용기를 가지자. 우리가 가지는 용기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입니다. 그것만이 참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용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믿는 용기인가?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술이 좋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시면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불가능하구나. 얻지 못할 자들에게는 불신이 생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60만 3,548명은 그곳을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도저히 깰 수 없는 장벽으로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가도록 약속함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장벽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절대 강자시오, 절대 능력자시오, 절대 권세자시오, 절대 힘이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 앞에 항거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강력한 것이 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이 좋아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다른 길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있는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광야 여정을 통해서 무슨 싸움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장 약한 아이에서도 패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하나가 되어서 뭉쳐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걸 누가 뺏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다 합하면 개미 100마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크신데, 코끼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걸 개미 100마리가 어떻게 뺏겠습니까? 좀 느낌이 가라고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 비유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약한 우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저것을 이긴다. 저것을 쳐부순다. 저것을 꺾는다. 저것을 취한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힘도 쓰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계획하고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간다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시 여리고와 아이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견고한 성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참 허무한 방법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일이 있는데
엿새 동안 고함을 지르지 못해서 목이 건질건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고함을 지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냐고. 그래서 고함을 질렀더니 그 고함 소리에 성벽이 허물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함 소리는 성벽에 돌멩이 하나도 못 옮깁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갈미의 아들 아간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를 취하거든. 그것이 첫 번째 점령지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성을 점령해서 물건을 꺼내다가 보니까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마음에 드는 게 딱 보입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가져가서 자기 장막에다 감춘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로 올라갑니다. 작은 성입니다. 다 갈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죠? 다 갈 것도 없습니다. 몇 명만 추려서 가면 저 점령합니다. 갔는데 깨졌습니다. 깨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복한 여리고에서 잘못한 아간의 행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싸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싫습니다. 이걸 가지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껍데기만, 모양만, 신용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간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합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수십만 명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껍데기는 볼 때 성공이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수십만 명 이야기하면 또 감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사실 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있었으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고 여론들이 그렇게 흘러가도 어쨌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다 끊고요. 우리가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한번 정탐해 보십시다.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 같지만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십시다. 딱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이 지도자가 약간 정신이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실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거기 실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사람의 여론에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단체가 되었다고 하면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다른 분이 와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끄는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죽으면서 가족들이 죽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목회한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을 승리를 하는 것이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해야지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멸망으로 끌고 간 것이고, 성도 개개인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기하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보다도 잘난 사람도 많고 목회자보다도 똑똑한 사람도 많고 목회자보다도 명철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하게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목회자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잡고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할 그 가장 정점에 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책임을 사실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선히 여겼던 모세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수가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런데 자꾸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지만 또 우리 한번 의논해 보십시다. 더 좋은 뜻이 있을런지.
더 좋은 생각이 있을런지 우리 사람에게서 기발한 생각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도자, 이끄는 자, 목회자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가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확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연락을 받고 수요일날 전 교인이 검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예배 시간에 양옆에 앉았던 사람들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대화를 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지하실이거든요. 우리는 문 열면 환기가 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 좁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올라갔다. 목사님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검사를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도 감염이 안 됐어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수요일날 검사를 하고 목요일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지나서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방역에 신경을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마스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요. 우리는 지금 귀찮다고 이거 일회용 장갑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장갑까지 다. 그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밀폐된 공간에서 2명의 확진자가 같이 있었지만 전염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마스크 써도 코 다 나온 사람 있고, 이거 코 나온 거는, 마스크는 마스크인데, 코 마스크가 돼야 되지 그냥 마스크만 되면 안 됩니다. 손에 우리 일회용 장갑을 끼십시다 했더니 이제 소리가 나서 그렇고 땀이 차서 그렇고 귀찮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확진된 사람이 판정을 받기 전에 왔다 갔으니까 걸린 상태로 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가 하면 열나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 코로나든지 아니든지 교회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도자의 중심이요. 확진자가 왔다 갔음에도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예방수칙을 지켰더니 전염이 안 됐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좀 혹시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픈 사람이라도 기침을 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확진자가 아니니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약간 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그렇게 잘 하고 가면 전염이 안 되는데 코로나든지 아니든지 좀 열난다, 좀 기침 난다 싶으면 교회를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못 오게 해야 된다. 지도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열이 난다. 기침이 난다. 확진 판정은 받지를 않아서 격리는 되지 않았다. 뭔지 모른다.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게 맞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례를 보면 확진자가 한 가족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해도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니까 가족들도 전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판정돼서 격리가 되기 전까지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지 알지도 모르지만 열이 난다, 기침을 한다, 감기 기운이 있다, 몸이 좀 이상하다, 교회를 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지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그게 지혜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정말 바른 지도가 맞는 것인가? 우리가 감기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국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감기 걸려서 내가 기침을 한다고 하면 마스크를 하나 쓸 거를 마스크에 2개 쓰고요. 제가 어떤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분을 참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분이 안 그러는데 전에 초창기에는 좀 코로나가 많이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조금 나오면 그만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뭐 좀 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분이 마스크를 3개, 4개를 겹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나 조심성 없이 내 몸이 이상이 있지만 어떻게거니 하고 다른 사람과 그냥 그렇게 잘못된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다른 곳에 가서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했다. 다른 사람들도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됐던 그 사람은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 교회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저는 그러면 그것이 모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정 판정을 받기 전에 몸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은 대화까지 하고 10분 이상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쪽이 현관 입구보다 조금 넓은 그 현관이 앞에 있습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커피는 마시지 않았지만 그곳에 의자가 소파가 있고 있는데 그곳에 한 10분 정도 머물면서 대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예방수칙을 잘 지키니까 다른 곳에서 감염이 돼서 갔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수칙을 잘 지킨 덕분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고 한다. 야, 우리도 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다.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 믿음의 안내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 자신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정말 우리를 이끄는 자로 세운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과 잘못된 인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는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앞에 부분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설치지 마십시다. 그것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우리를 바르게 살필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